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장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주변에 보면 감기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겨울 시작하기 전에 항상 뉴스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죠. 올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라. 나이 드신 분들 다 예방 주사를 맞아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맞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올 해에 유행할 그 이제 병균을 따라서 뭐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서 맞죠. 주변에 보니까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한 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독감이 유행할 것을 알고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조금 걸려도 그렇게 심하게 고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백신을 맞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망자도 없고 그 다음에는 뭐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준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추스리고 이러지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내가 하루를 아니면 내가 일주일을 말씀대로 내 평생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지. 마치 그거예요. 오늘 독감이나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올 때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면 아무 준비도 없이 사람과의 접촉했을 때에 그런 병들이 생기면 힘들어지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전투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그 나오기 전에 마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추운데 그런 마음도 주고 오늘 일도 있는데 이런 마음도 주고. 근데 다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오더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와서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졸립게 만들고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우리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야지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신체는 자꾸 약해집니다. 당연히 약해지죠. 근데 너무 약해졌다고 해서 그것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가 육체가 약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 없나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겉사람은 자꾸 약해지죠. 신체 기능도 약해지고, 그래서 뭐 약에 의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져야 된다. 육체적인 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강해져야 돼.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1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니까. 준비를 하고 해야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영적으로 패배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영적으로 전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라고 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런
그런 전투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우상들이 막 만연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아시아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에베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들이 이제 지금 같이 노예가 아니고 출퇴근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노예들이 많았어요. 3분의 1 정도는 노예라고 보면 되는데 그 노예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에 보여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비해서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이 바울 사도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그 지역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으니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하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로마 병사들이 옷 입는 거를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전신갑주를 넣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좀 더 원어를 보면 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진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가서 이야기할 때, 사람과의 만나서 할 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고 진정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거.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투명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비워, 저 사람의 마음이 막 상하게 해. 그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건 속과 거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대할 때에 진실함,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이 옷이 흘러내리면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대화 접할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 소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대하지만 소극적으로는 우리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입으로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기라는 게 우리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의로움대로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이 심장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머리잖아요. 우리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진실하고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갑주에서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의 신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걸 전하는 거죠. 내가 신앙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경험하면 그거를 알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딱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치료받는데 좋은 데 있으면 소개를 해주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개를 안 해주죠. 무료로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게 뭐 굉장히 좋은 치료를 받고 좋으면 그래서 한 사람이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치료 이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항상 복음의 신발을 준비,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신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거기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걸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는 이 가로가 70cm, 세로가 120cm 되는 방패예요. 이 방패로 화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화살 모든 불화살 화살을 막는 거죠. 화살을. 그 화살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방패가 없으면 그 화살을 다 맞아야 하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방패가 있으면 화살을 다 막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앉아서 쏙 들어가면 다 피할 수 있는 거죠. 방패가 없다면 큰 위험을 닥치는 거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모든 그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네가 나 믿음대로 해봐라. 네가 정말 정직하게 해봐라. 그 성공할 수 있겠냐? 너 될 수 있겠냐?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야, 요새 그렇게 해갖고 되냐? 좀 뭔가 속이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너같이 정직하게 해갖고는 다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불화살이죠. 모든 불화살. 그런데 아니야. 아니 이 모든 일이 모든 우리의 행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업에 우리 모든 일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렇게 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 하고 있죠. 민수기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악평을 하잖아요. 저 땅은 못 들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크고 강한 군사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 정탐하러 갈 때에 믿음의 방패로 준비하지 못한 거죠. 믿음의 방패로 본다면 저 큰 그 사람들이 있어도 적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야.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아시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며 소리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가르쳐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의 모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는 거나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지금 보이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곳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방패가 준비됐다면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물리칠 수 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나가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죠. 사람이 신체 중에 중요하게 보호되는 거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데 심장을, 호심경이라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투구를 하는 거죠. 투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역. 6가지죠.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아까 5가지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이었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의 수단이에요.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그 마귀와 시험하실 때의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죠. 마귀를 시험하실 때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모든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장, 6가지 무장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것이 무기가 강건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아요.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그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극동 방송을 항상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켰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두 방향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상담할 때에 얘기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 두 가지 방향.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 있죠. 어디 가서 신방 가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막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막 기도하죠. 하나님 마음속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다른 걸 전하려는 생각이 들지요. 막 그때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전하고 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정말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삶에 사람과 대화를 할 때든지 뭐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든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 믿음의 방패가 강해지고 또 성령의 검이 강해지고 또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고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렇지. 그리고 의의 그 심경이 강해지고 진리의 허리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것도 영적인 전투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실제적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할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주관자들 이제 주권자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뭐냐면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그 괴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의 10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강건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